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이만큼만 나오면은 참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도 설교하기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근데 어제 오늘은 완전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나오던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안 나오고, 또 어제 그제 안 나오던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나오고, 그 임무교 되는 것 같아요. 보초 쓰는 것 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꼭 해야 한다는 거.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가서 애굽 땅에 가서 거기가 산다는 것은 그들과 잘못하면 동요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그 문화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문화를 그대로 또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도 정착하지 아니했어요. 이게 애굽 땅에 있는 고센 땅은 마치 어느 땅과 같으냐? 사우리 같아요. 사우동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사우동이 모르죠. 그전에 여기가 물이 돌아서 한강에서 물이요. 그래서 물이 돌아가지고 싹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돌면서 모래가 와서 이렇게 쌓여있던 곳이 여기가 이 동네가. 그래서 모래모퉁이라는 뜻이에요. 사우리가. 모래사자, 모일 우자. 그래서 모래가 모인 모퉁이다. 여기가 그래요. 근데 지금 애굽으로 가는 야곱 가족이 고센 땅이 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모든 토비들이 싹 뭉쳐있는 곳이에요. 그쪽이가.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죠. 거름덩어리. 우리 한강에서 물 떠내려다가 이것저것 막 떠내려가지고 거름이 한쪽으로 쌓이는 데는 풀이 잘 자라나죠.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보고 싶은 요셉. 그 요셉을 살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것도 어릴 때 그랬는데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요셉이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죽은 줄만 알고 지금까지 생활했거든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형제들이, 그 아들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기절했어요. 믿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떠합니까? 바로가 자기의 수레를 보내줬죠. 그걸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생한 요셉은 이제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모든 권속들이 다 만나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내려온 사람의 숫자가 70명입니다. 70명이 내려와 가지고 고센 땅에서 한 부락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런 복된 날에 어떻게 하는가? 야곱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꼭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요, 출세한 아들, 보고 싶은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아니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살던 땅이죠. 아버지가 살던 땅이죠.
야곱이 지금 3대째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에서 2대, 3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내가 거기에서 멀리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이사 갑니까? 참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국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자, 부엘셀바가 어디입니까? 부엘셀바가요,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만났던 곳이에요. 부엘셀바. 그래서 거기 베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조상들이 여기 살던 이 땅을 지금 내가 떠나야 하는데, 애굽에서 아들이 오라고 하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가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애굽에서 가기는 가야 하는데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입니다.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너 애굽에서 죽는데 요셉이 너의 임종을 볼 거라는 거예요. 내 눈을 감긴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찌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귀향의 약속뿐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뿐 아니라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후에 야곱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만에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오지요. 가나안 땅에 나오는데 장정만 60만 명. 자, 애굽에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장정만 60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노인네들 빼고, 장정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장정이라고 하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군인들, 그런 사람만 숫자로 세는 겁니다. 노인네들, 여자들, 아이들 싹 빼고 장정만 60만이, 그러니까 약 300만 정도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이죠. 김포에 지금 50만입니다. 인구가. 그럼 50만인데 50만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6배가. 그래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애굽에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그랬죠? 누가 이런 기도를 했죠?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죠. 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해요. 자,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룻의 남편. 보아스에게서 그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죠? 다윗 왕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을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안 떠났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의 친척. 엘리멜렉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 땅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어요? 가나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옮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모압 땅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모압 땅은 어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딱 경계선인 요르단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에서는 이제 한참 내려오죠. 근데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그렇게 뭐 곡식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모압 땅은 제가 가보니까 진짜 거기는 겨울인데 밭에 밀고보리가 파랗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거기는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거기를 이사 갔어요. 거기서 10년 동안 잘 살았어요. 큰아들 기럨과 말료 둘 다 장가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 흉년이 또 들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기럨 큰아들이 죽고 말료 둘째 아들이 죽고 그냥 순간적으로 3명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건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롯하고 그 다음에 오르바하고 3가구만 남았어요. 하루아침에 그 집에 과부 3명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옮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자 이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해요. 그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왔지만은 고센 땅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땅을 택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젖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렇게 그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그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게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읽자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순종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5절부터 7절 봐요.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르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죠.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 재물을 이끌고 애굽의 이민길에 이제 떠납니다. 이민길에 이민을 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이니까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로 이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명단입니다. 자, 야곱 한 사람이 순종해서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이제 도착합니다. 야곱의 주권이 있죠. 제일 아버지고 이 어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에서도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주권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해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이 말은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전투하기 전에 꼭 누가 와야 하느냐? 사무엘이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와야 해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요. 좀 늦었어요. 오늘날 같이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다 보니까 늦었어요. 어쨌든 늦게 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미 아말렉과의 어느 정도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양, 소, 낙타 이런 것을 한쪽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이 기다리는 사무엘이 오지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오기는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아니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드리고 짐승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짐승은 무슨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제물을 좀 살려왔습니다. 핑계는 좋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핑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철두철미하게 하라. 분명히 지킬 것 지키면서 그렇게 하라고. 죽일 것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이게 내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총리 관사로 이제 다 올 수 있도록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는가? 한번 봐봐요. 33절에서 34절. 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충하는 자들이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요셉은요 29절에 보면은 야곱이 오자 어떻게 했는가 봐봐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를 모처럼 만났으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33절과 34절에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바로왕이 당신을 보자고 할 건데 바로왕 앞에 가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들 직업이 뭐냐 물으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하는 사람이다. 왜 목축업하는 사람이라는 걸 밝힐까요? 애굽 사람들은요,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은 가증이 여겼어요. 여기 서기에 보니까 그러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이 여기나니, 가증이 여겨, 하찮게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관저에서 짐승 안 길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나라의 국무총리인데 우리나라도 봐요. 총리쯤 되고 뭐 장관쯤 되고 그러면은 자기들 먹고 살 거 다 빼놓잖아요. 형제들 다 먹고 살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자기들 먹고 살 거 다 빼놓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어디에 좀 중요한 요직에 있었다면은 꼭 그 사람들 나중에 수사해가지고 다 붙잡아가지고 재산 뺏고 다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애굽 땅에서 관저에서 자기 형제들 얼마든지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신앙이 철두철미한 사람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리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면전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길 거예요. 그걸 핑계 잡고 어떻게 해요? 고센 땅, 아무도 없는 애굽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서 살게 만들려고. 왜요? 신앙 지키려고.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 지키려고. 누가 나에게 천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신앙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바로가 형님들 물어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목축업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미 요셉은요 바로에게 우리 형제들이 오면은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당시에는 고센 땅은 쳐다보지도 않던 땅이에요. 한쪽 작은 나일강 밑에 거기는 뭐 애굽하고 중심지하고 한참 떨어져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기도 뭐 그렇게 좀 교통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양치던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얼마든지 화려한 문화생활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시장이 됐다든지
또 정부의 무슨 장관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다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지죠. 안 오겠어요? 다 어디라도 직장 없는 사람 직장도 넣어주고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도 밀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얼마든지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 문화생활 잘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립해야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한테 형님들 가족들한테 양식 주고 돈 주고 해서 먹고 살 수도 있지만은 자립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노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처음부터 안일에 빠지지 않고 근면하게 일함으로 애굽인들과 동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어디라도 다니면서 내 동생이 이 나라의 총리야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힘주고 그러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가족이라도 친척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는요. 내 가족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그거 인용해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고 그러고 다녔습니까? 목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함으로 애굽의 사람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은 고센 땅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삽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그저께 우리 단감무사님 아버지 계시는 입원하고 계시는 병원에 가봤어요. 젊은 사람도 끼고 있고 젊은 사람도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게 있고 이 통로에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이렇게 또 병실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의 안일함보다도 믿음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가 돈 벌어서 얼마나 돈 벌겠습니까? 순간적인 무사한 일보다도 먼 훗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썩을 것에 눈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대로 그것 가지고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애가 한 아버지를 붙잡고 그냥 식당에 들어옵니다. 식당에 들어오니까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다음에 와,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들어오면서 식당 가운데 의자에 딱 앉아요. 그러면서 아저씨 순대 2그릇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깜짝 놀랐죠. 옷에서 냄새도 나고 그지인데 거기 예약석이야. 차라리 다른 쪽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우리 빨리 먹고 갈게요. 그러면서 순대 2값 2그릇을 내놓는데 1,000원짜리하고 동전하고 이만큼 뭉쳐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 오늘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숟가락을 쥐어주면서 아빠, 내가 간 좀 맞춰줄게. 소금 좀 넣어서 간 맞춰줄게 하고 아직 먹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그릇에 있는 고기를 싹 건져가지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아버지 그릇에다 다 옮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 이제 간 맞췄으니까 드세요. 그걸 식당 주인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글을 읽고
눈물이 그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카톡 보내는 데다가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안 올렸을 거야. 다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얼마나 많이 오요. 가슴이 그냥 찡하고 그냥 눈물이 나네요. 내 동생에게 보여줘야겠어요. 뭐 누구한테 보여줘야겠어요. 참 이런 사람들은 막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썩을 것 눈에 가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물질과 향락 속에 안주함으로 나의 믿음이 좀먹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안일함에, 내가 향락에, 물질에 거기에 눈이 멀어 있으면요 이미 내 신앙은 좀먹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도 모르게 좀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죠? 안 보이지만 점점 파고 들어가요. 이런 나무에 좀이 하나 먹혀 있으면요 아무리 깨끗하게 잘 치워놨어도 이 속에 좀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데 다 파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버금버금하게 부서지는 거 많이 봤죠. 나무도 그렇고 심지어 이번에 외국에서 수입한 어느 분은 침대에 이 좀이 들어가가지고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이 침대를 다 파먹었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과 향락이 우리에게 안주하고 있으면은 믿음이 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믿음이 있을 때 가족과 남을 돕는 지혜도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와 같이 고센 땅, 그 비옥하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즐겨하지 아니하는 땅,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는 거기에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땅을 잡고 거기에서 자기 형제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권속들이 거주할 지역으로 이미 선정해 놓았어요. 45장 10절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이미 이건 바로에게 이야기하기 전입니다. 요셉은 고센 땅을 이미 거기를 딱 점 찍어서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이 오면은 여기 살이하겠다고 이렇게 딱 이미 점 찍어 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게 준비하는 사람인가. 무엇 위주예요? 신앙 위주로.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우리도 정말 말씀 위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